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22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위기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위기를 앞에 두고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 숨죽이면서 세월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온 힘을 다해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에 대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대로 뭐예요?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의 주가 돼서 이제 온 땅의 만민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할 거고 누구든지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거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그 착각한 상태에서
그에게 장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누가 등장해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사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여러분, 참 드라마 같죠?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에서는 사냥해 온 짐승으로 정성스럽게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마침내 이삭은 지금 찾아온 아들이 에서란 걸 확인해요. 그리고 매우 불안해합니다.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에서에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여 에서에게 줄 축복을 빼앗아 갔다고 에서에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는요, 이삭의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도 남은 복이 있으면 좀 빌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고 그냥 잘라서 말해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을 무효화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축복이 잘못됐으면,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축복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서 에서에게 서럽게 축복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축복과는 달랐어요. 그 당시 축복은 신적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미 선포된 축복은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번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단다. 더 이상 너에게 축복 줄 근거조차도 없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동생 야곱에게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축복이 있다면 자신에게 달라고 간청해요. 이윽고 이삭은 이렇게 에서를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지지도 않고 이슬도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농사는커녕 뭐래요? 칼을 의지하며 살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냥해서 먹고 살 거라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에서의 입장은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습니다. 악담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서는 누구를 원망했을까? 아버지 이삭뿐만이 아니었어요. 탁해서는 누구로 돌아갔냐?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에게 악감정을 가졌고 그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주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창세기 27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사셨어.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야곱을 그냥 죽여버려야지. 이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심중에 이야기했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이 마음가짐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신기하게 누가 눈치를 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 동안 함께 거하라. 그래서 빨리 가라. 그쪽으로. 몇 날 있으면 다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말과 달리 그때부터 끝없는 도망자의 삶, 타지의 삶을 야곱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족을 떠나 하란으로 떠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빈털터리로 나왔지만 그곳에서 상당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소위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향하게 돼요. 자, 그런데요, 고향 땅에 돌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형 에서를 만날 그 생각에 걱정이었던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두려워서 잠을 못 이뤄요. 왜냐하면요, 20년 전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야밤도주했던 기억이 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고향길을 돌아가는 길에서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누구죠? 야곱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20년 전이죠. 이전 20년 전, 이 시점으로 와서 20년 전 야곱에게 첫 번째로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였죠. 그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어디에 들렀냐면 베달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베달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에게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다시 천사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천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를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상기시키시도록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아가려는 가나안 땅에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에서 형이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가나안 땅에 가려는 야곱에게는 커다란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곱은 베델에서 본 천사를 다시 이 고향 땅으로 가는 이 곳에서 직면하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그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마침내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자신과 가족들을 고향 땅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다양한 위기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직면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말씀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위기 극복을 위한 참으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매일의 위기적 상황과 난관을 돌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중요한 위기관리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기는 기도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는 세일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땅? 세일 땅. 야곱은 형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귀향 소식을 겸손히 알려요. 그리고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서 형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만나면 죽는다. 이 감정이 에서의 감정이에요.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사병 400인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야곱이 들어요. 야곱이 듣고 이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두 패로 나눕니다. 두 패로 나눠요. 왜냐하면 한쪽이 에서에게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공격을 피할 수 있겠다는 야곱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침묵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기도를 마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기도도 안 되니까 뇌물 작전을 핍니다. 뇌물을 줘요. 많은 짐승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야곱 앞에 가게 하고 각 그룹을 이끄는 야곱의 종들에게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동생 야곱은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감정을 완화시키겠다는 이 야곱의 꾀였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와 상봉할 날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후 야곱은 그의 가족들, 종들, 그의 소유를 야복강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있었던 야곱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이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지 않아요. 악착같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그 손의 완력으로 이 야곱은요, 이 사람에게 씨름을 하면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워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세게 내려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이 골반 근처죠, 이 엉덩이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위골되면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붙들며 애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 창세기 32장 30절의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야곱과 처절한 씨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어떻게 했어요?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에서의 심기를 살펴보기도 했어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부도 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형의 그 심기를 누그러뜨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에게 직면한 위기적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야곱은요, 식솔들을 다 약복강에 건너게 한 후 홀로 나루터에 남아 하나님께 매달리며 위기 극복을 위해 처절하게 이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기에 게을릴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내리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힘으로 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에세이 중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는 젊은 날, 20대 젊은 날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바로 사하라 사막 횡단 여행을 합니다. 미국 분들은요, 이 사하라 사막 아니라 사막 횡단 여행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는 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참 위대한 삶의 지혜를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인생을 사막 여행에 비유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많은 부분이 그 모습과 닮았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인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 6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하라 사막을 젊은 날 이제 횡단 여행을 하던 중 이 작가의 일행에 차가 푸슈푸슈라는 곳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푸슈푸슈는 뭐냐 하면 이 모래 웅덩이였어요. 모래 웅덩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차가 엑셀레이터를 막 밟는다면 자동차는 모래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이 사막의 모래 웅덩이에 빠져나오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쫙 빼고 이제 이 모래 늪을 극복하여 나오는 겁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쫙 빼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가 쫙 깔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 웅덩이를 천천히 빠져나오면 자동차가 모래 웅덩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 여행가들의 지혜예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모래 웅덩이에서 나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위기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위기 극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멜리아 하트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처음으로 여성으로 횡단한 그런 장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서양 횡단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서양 횡단을 하는 도중에 대서양 항복판에서 비행기에 이제 그 비행기 엔진 하나가 프로펠러가 고장나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도저히 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서 무사히 대서양 횡단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 보스턴에서 기자회견이 열려졌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비행기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냐고. 그 질문에 그녀는 이런 유명한 대답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냥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기자들은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위기에 있을 때에는 이미 대서양 절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대서양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모두 막혀 있을지라도 사방, 팔방, 18방, 36방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나에게 난관과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지혜로 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